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3일 만에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지금 풍성히 누리고 계시죠? 네. 예수님을 통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 대주기를 지키고 바로 첫 번째 오는 주일, 성탄 일주일인데요. 전통적으로 이 성탄 일주일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바로 성가정 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도 예수님의 나자렛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는 성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우리가 꿈꾸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들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아는 대로 나자렛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다 부르고 있습니다. 가장인 목수이신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이 구성된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도 성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성가정, 근데 나자렛의 성가정은 부유하지도 않았고 편안하지도 않은 그런 가정입니다.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었고 힘든 생활을 헤쳐나갔던 그런 가정이 나자렛 가정인데요. 우리 모두는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부르고 우리 가정도 성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성가정, 세상의 잣대로 이렇게 보면 부유하고 편안한 가정이 성가정일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나자렛 가정을 보시면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가정,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가정, 바로 그 가정을 우리는 성가정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 가정도 지금 공부하고 늘 힘든 삶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가정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정도 반드시 성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소망대로 정말로 성가정을 닮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가정 주일의 오늘은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첫 번째로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우리 집을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나자렛 성가정은 비록 살림살이는 어려웠던 그런 가정이지만 신앙의 전통을 늘 지켜온 그런 가정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41절로 해마다 과월절이 되면 예수의 부모는 명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그 명절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나자렛에 사는 이 성가정이 6월절 명절을 지키려면 요셉과 마리아는 한 달의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한 열흘 걸리고, 다시 되짚어서 돌아오려면 열흘 걸리고, 그 다음에 과월절 명절 기간이 일주일이었으니 오고 가고 20일, 예루살렘에서 머무는 기간 7일 하면 근 한 달을 소비해야만 되는 겁니다. 넉넉하고 좀 부자인 집안에서야 한 달의 생업을 포기하더라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또 그의 아내 마리아는 요셉이 한 달 동안 일을 안 한다? 그 가정의 생계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 불보듯 뻔하지만, 매년 요셉과 마리아는 자녀들을 데리고 한 달에 걸쳐서 명절을 지키는 이 여정을 한 해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렇게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1년 동안 아마 준비했을 겁니다. 요셉이 한 달 동안 일을 못하는 가운데 유월절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간 이 식구들이 이동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묵고 먹고 마시고, 이것을 하려면 1년 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올해는 형편도 어렵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좀 올해는 걸르면 안 될까? 우리는 바쁘면, 또 형편이 안 되면, 시간이 안 되면 그냥 건너뛰는 게 일수인 우리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신앙의 전통을 철저히 지켜내는 그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독서에 나오는 엘카나의 가정 또한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9절로 보시면, 그의 어머니는 매년 주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두루마기 한 벌을 지어다가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매년 신앙을 지켜야 할 때 항상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삶의 처지와 생활의 형편은 달랐지만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가 그렇게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모습, 그것이 고스란히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나자렛의 성가정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신앙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준 것이,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양육했던 것이죠. 우리는 흔히들 성공의 신앙을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공의 신앙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세례로부터 장례까지 그 모든 인생의 대소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신앙과 전례에 따라 그렇게 지켜지는 것, 그것이 성공의 집안의 전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이 문화는 바로 그 신앙을 지키는 부모 세대로부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대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대의 신앙이 그사람이 이렇게 계승될 수 있도록 부모 세대는 그래서 신앙과 전통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성공의 신앙이 제가 3대입니다. 제 조부모부터 시작해서 보통 100년 된 이상 교회에 가보면 3대, 4대 됐습니다. 5대 됐습니다. 라고 하는 집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당대부터 이제 성공의 신앙을 시작하는 가정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몇 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공의 신앙이 우리 집안의 문화와 우리 집안의 전통으로 그렇게 지켜지고 개선되느냐, 중요한 건 그것이더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부모된 우리들이 가족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은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2대, 3대, 4대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도 철저하게 그 신앙대로 우리 집안이 그렇게 살아왔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가정을 만들어야 할 우리들의 첫 번째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또 내 대해서만 이 성공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 자자손손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까지 내 가문이 성공의 신앙과 전통과 문화를 지켜내는 그런 가문으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갈고 닦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다음 때에 잘 계승해 주셔서 그 다음 때에도 또 그 다음 때에도 성공의 신앙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저에게 두 번째로 신분을 자각하는 우리 집을 만들어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12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신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49절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는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지 되는 사람이라는 걸 왜 모르셨습니까? 어린 예수님이셨지만 당신의 신분이 누구신지, 당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제가 오늘 주일인데 왜 성당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주일이니까요. 제가 이 성당에 오늘 오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기에 당연히 저는 왔습니다. 라고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곳에 계세요? 라고 하면 저한테 희한하게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걸 왜 여기 계시냐고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라고 아마 여러분이 반문하실 겁니다. 항상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살 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신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집에 그렇게 계신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내 신분이 무엇인지 자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열심으로 신명을 불러드립니다. 제가 올 1월 21일 날 발령을 받고 와서 일주일 동안 한 작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부를 외우는 것. 그때 저는 이름은 안 외웠습니다. 신명만 외웠습니다. 왜? 그게 저에게 제일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머리가 좋은 건지 아시지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외웠습니다. 뭐를? 여러분의 이름. 어떤 이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 그리고 저는 열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저는 절대 애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꼭 저는 신명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꼭 신명을 부릅니다. 제가 시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 시는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신명을 불러주었을 때 여러분은 신자로서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신명으로 부르고 우리 아이들을 신명으로 부르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저는 애써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이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지어주신 이 이름은 제가 세상만 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불러줍니다. 정서가라고. 그러나 이 성당에서 또 가족들이 불러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세상에서 불러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신명은 성당에 와야지만 또 부모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불러줄 이름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의 신명을 얼마만큼 불러주셨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라고 자각시키면서 얼마나 우리가 불러줬느냐는 것이죠. 신명을 불러줄 때마다 그 듣는 아이는 저게 내 이름이구나. 내 신분을 말하는구나. 이름 자체가 그 신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으로 신명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신명으로 불러주었으면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신명을 불러줄 때마다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각되었을 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느님이 내가 서기를 바라는 곳이 어딘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정해 주신 자리 길이 지켜라. 내리신 법은 어기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느니라. 그 지정석을 너는 굳건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옥성당 장의자에는 봉헌자의 이름이 쫙 다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이 본교회의 장의자는 가족석입니다. 가문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그 가문은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네 자리 자기가 봉헌한 거로 마찬가지입니다. 쭉 둘러보면 여기 계신 분들 이름도 있고요. 제가 모르는 분들도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은 모두 다 이사하셔서 객지에 나가신 그런 가문도 있겠지만 어느 자리는 젊은된 그런 집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지정한 자리를 지금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름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똑같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오면 꼭 그 자리를 알고 또 기가 막히게 찾아가십니다. 아, 이것이 이 자리가 내 부모님이 항상 앉으시는 자리, 내가 오래간만에 고향에 왔을 때 내가 같이 앉아야 될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그런 가정들이 되는 거예요. 성가정이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오늘도 지정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의 주인은 이미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성가정을 소망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지정석을 잘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에도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이 애쓰시고 노력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다음 때에 잘 물려주시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를 좀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신앙으로 물들이는 우리 집을 만들어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엘카나와 한나 부부는 자신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스며들게 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요셉과 마리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잘 스며들도록 그렇게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통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큰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지만이, 그래야지만 한 집안의 신앙의 전통과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신앙으로 물들일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들일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도 여태까지 겪어보셨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굉장한 노력과 정성과 사랑을 쏟아야지만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에 자연스럽게 물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는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데 자식이 소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이 생활화돼야 합니다. 아버지 엄마가 성당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성당만 가시면 참 거룩하신데 집에만 오시면 굉장히 세속으로 돌아가신다면 자녀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신자들의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쭉 되짚어 드리면 먼저 12절 13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따뜻한 동정심과 친절한 마음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새롭게 하여서 서로 도와주고 피차에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은요, 자녀들도 사랑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엄하신 분은요, 자녀들도 엄하게 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가정을 만들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요. 이어서 15절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부모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 다 가족들도 저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감사하시는 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16절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모든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시와 찬송가와 영광을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일상 속에서 항상 흥얼흥얼 찬양 부르면요, 애들도 저절로 그냥 매사에 흥얼흥얼 찬양을 따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가정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생활화된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직감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성가정을 바란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내야만 되는 것이죠. 흔히들 아내들끼리 얘기합니다.
남편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남편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자녀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부모에게 달려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해내야 합니다. 오래전 드라마에서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의 맨 마지막 회에 남자 주인공이 죽은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딱 나타나서 여자 주인공에게 던진 대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혹시 아세요? 그 어려운 걸 제가 또 해냈지 말입니다. 내가 살아 돌아왔다. 그 어려운 걸 내가 또 해냈지 말입니다. 이 대사가 저의 대사가 되었고 여러분의 대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바라시는 우리 가정의 성가정, 언젠가 성가정을 이루고 제가 드디어 그 어려운 성가정을 이뤘지 말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대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자녀들 다 키워놓고 제 가족들이 참 신앙에 가서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참 내가 그 어려운 걸 해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왔으면 하고요. 여러분들도 참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내가 해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찬사가 좀 터져 나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가정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힘으로만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당신께서 능력과 은혜 주셔서 정말 너희가 소망하는 성가정, 신앙의 전통과 문화를 이루는 가정,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니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한 일이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꼭 주님만 섬기는 그런 거룩한 성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